시내산 기슭에 세워진 성막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불살라 그 향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 감사의 마음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화목제입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화를 기뻐했습니다. 네 번째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씻는 속죄제입니다. 제물의 피를 통해 깨어진 거룩함을 회복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속건제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배상함으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그 연기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음을 이스라엘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제사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라는 통로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 사이를 이어줄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앞으로 불렀습니다.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먼저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이제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한 벌씩 입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푸른색의 겉옷을 정성스레 입혔습니다. 그 위에 화려한 금실과 청색, 자색실로 짠 에봇을 걸쳐 고정했습니다. 아론의 가슴에는 12보석이 빛나는 판결 흉패를 달았습니다.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소중히 넣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는 순백의 관을 씌우고 전면에는 금패를 달았습니다.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띠를 띄워 준비시켰습니다. 이어 위임식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고 제단의 피로 그들을 성별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제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화려한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에게 흘러갔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이들의 발걸음이 성막 안으로 장엄하게 향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분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거룩한 제단 불이 아닌 자신들의 편의대로 가져온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그들의 손이 향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앞에서 거대한 불길이 순식간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불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막 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세는 떨고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잠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게 했습니다.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부음받은 자로서 개인의 슬픔보다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치신 그 불로 인해 슬퍼하며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분의 법도를 따를 때만 안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이 얼마나 위중한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금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산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상,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먹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백성들에게 전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을 먹느냐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땅의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와 양, 염소는 정결했으나 굽이 없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했습니다. 낙타와 사반, 토끼와 돼지는 이 규정에서 벗어나 먹지 못할 짐승이 되었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락되었습니다. 맑은 강과 바다에서 비늘 있는 물고기를 취하며 백성들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 멀리했습니다. 하늘의 새 중에서도 독수리와 매 같은 맹금류는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는 포식자들을 피함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셨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는 메뚜기류만이 허락되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에도 거룩함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식탁에 울렸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몸과 옷을 씻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이 모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몸도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큰 축복이었으나 산모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정결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어린 양이나 비둘기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병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나아가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이 단순한 부스럼인지 심각한 나병인지 분별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7일 동안 격리하며 증상의 변화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만약 나병으로 확정되면 그는 진영 밖에서 홀로 지내며 정결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는 환자를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나병이 나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습니다.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치유된 자에게 뿌렸습니다. 살아있는 다른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내며 그가 이제 자유와 회복을 얻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한 뒤 다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질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정결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엄격한 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책임을 배웠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강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됩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밝았습니다. 모든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먹는 것을 멈추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화려한 예복을 벗고 소박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집안의 죄를 씻기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론은 회막 문 앞에서 2마리의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론은 향로를 들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욱한 향연이 증거궤 위 속죄소를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아론은 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과 동쪽에 7번 정성껏 뿌렸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악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성소 안에서의 예식이 끝나자 아론은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했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끌려 진영을 떠납니다.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득한 광야를 향해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죄를 씻고 떠나는 뒷모습을 백성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이 예식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론은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번제를 드려 온전한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1년에 한 번 완전히 씻기는 날이었습니다. 회복된 거룩함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대속죄일의 신비는 훗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간 속에 거룩한 이정표인 절기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먼저 매주 찾아오는 7째 날은 여호와의 성스러운 안식일입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평화로운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6월절로 열리며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립니다.
이어지는 무교절 1회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고난의 때를 기억합니다.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초실절은 부활의 소망을 예표합니다. 77절이 되면 밀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풍성한 결실을 감사로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밭에 첫 열매를 바치는 백성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 거룩한 달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온 땅에 울려 퍼지며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대속죄일을 지나고 마침내 찾아오는 초막절은 가장 큰 기쁨의 축제입니다. 백성들은 광야 곳곳에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하며 조상들의 광야 여정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뭇잎 지붕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들인 뒤 드리는 이 축제는 감사의 절정이었습니다. 성막 주변에는 화려한 등불이 켜지고 거룩한 노래와 춤이 이어졌습니다. 절기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삶의 모든 계절을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거룩한 절기마다 흐르는 감사의 고백이 온 땅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성막의 두꺼운 휘장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거룩한 기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의 불을 결코 꺼뜨리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 갓 쪄낸 순결한 감람유를 정성껏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을 보살폈습니다. 순금 등잔대에서 피어오르는 7 불꽃은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영원한 빛은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등잔대 맞은편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주 고운 가루로 구운 12개의 떡을 그 상 위에 차려 놓았습니다. 6개씩 두 줄로 놓인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각 줄의 떡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두어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낡은 떡을 내고 따끈따끈한 새 떡을 올렸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물러낸 떡은 거룩한 곳에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잃고 떡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막 안의 등불과 떡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빛과 떡을 예표합니다. 잠시 후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한 공의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빛과 생명이 머무는 곳에는 그에 합당한 경외함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는 빛과 생명의 떡 아래 이스라엘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땅을 위한 안식의 법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7째 해는 땅의 안식년으로 삼아 땅도 쉬게 해야 했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은 채 자연 그대로 두어 지력을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걱정했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으리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6째 해에 복을 내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안식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는 거룩한 희년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뿔라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면 자유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해에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가 공포되었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종이 되었던 자들은 사슬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팔았던 조상의 땅을 조건 없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리셋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지는 영원히 팔지 못했습니다.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 땅에 머무르는 나그네여 동거인일 뿐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서로 속이지 말며 가난한 형제를 압제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는 억눌린 자들에게 가장 기쁜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선포할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땅과 사람 모두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규례를 마무리하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때에 맞추어 비를 내려주리라.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어 너희 창고가 넘치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대적들이 너희 앞에 엎드러지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리라.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칼이 너희 뒤를 따르리라. 남은 자들은 그 마음이 약하여져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도망하리라. 그때에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지은 죄를 자복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으니 오직 여호와의 길을 택하라. 레위기의 마지막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고백,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때때로 큰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소중히 여기시며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예물의 값을 정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가난한 자는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형편만큼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원하여 바친 가축이 정결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한번 구별하여 드린 것은 나쁜 것으로 바꿀 수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었습니다. 집이나 밭을 성별하여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공정하게 매기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의 예물은 다시 물을 수 없는 영원한 성물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땅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 중 10분의 1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11조는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축의 11조를 정할 때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동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량하든 불량하든 상관없이 10번째 것은 무조건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다. 막대기 아래를 지나는 양떼를 보며 백성들은 삶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배웠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성막의 봉사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룩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서원과 예물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이 모든 명령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백성들의 죄가 씻겼음을 알리는 소망의 신호였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식탁의 음식부터 일상의 습관까지 이스라엘은 매 순간 거룩을 연습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를 관통하는 심장이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거룩의 실천이었습니다. 절기마다 울려 퍼진 찬양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선포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머무는 동안 노예였던 이들은 거룩한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과 동행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법궤의 휘장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준엄한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레위기의 엄격한 법들은 백성들을 올가매는 사슬이 아닌 보호하는 울타리였습니다. 피 흘림을 통한 용서와 정결을 통한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거룩함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온 광야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레위기는 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이스라엘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품고 이제 거룩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